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드디어 히브리서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우리가 10장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 남았는데 사실상 히브리서는 10장으로 끝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면 배교하고 유혹받고 미혹받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살기 위해서 혹은 신앙의 갈등이 있어서 배교했던 그런 많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1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좋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평화와 정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세기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10장으로 그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장 39절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다. 배교할 자가 아니다. 포기할 자가 아니다. 낙심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있을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 길, 그 휘장을 열어놓은 그 길로 나아갈 자들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히브리서는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장부터 13장까지는 무엇인가?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11장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10장 39절에 뒤로 물러나지 않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갈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믿음은 그러면서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한 명 한 명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12장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권면하는 것, 그것이 12장 13장으로 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히브리서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을 설교하거나 믿음을 설명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적으로 좀 달라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구절 딱 띄어서 읽으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문맥이 있어요. 그동안 1장에서 10장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리고 나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냥 뚝 띄어져서 갑자기 믿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 쓰여진 구절이 아니라 히브리서라고 하는 전체 구조 속에서 그래서 믿음이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맥 속에서 이 믿음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 무슨 얘기를 계속했습니까? 당신의 선진들이 혹은 당신들의 그 조상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믿었던 믿음과 비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믿음인지, 더 좋은 제사인지,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설명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 11장도 그런 맥락에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믿으면 나중에 그렇게 된다. 지금은 전혀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도 상황도 힘도 돈도 없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그게 증명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혹은 이루어진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아는 그것이 믿음이다. 혹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보이지 않는데 이루어졌지만 때가 안 돼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듣거나 혹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거기 써 있는데 왜 아니라 그래요? 그런 의미로 기록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념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에서도 신념을 갖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것입니까? 물론 믿음이란 단어는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종교와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이 다른 것처럼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념, 내가 하면 돼 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좀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치밀하게, 물론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지만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서부터 11장 40절까지 의도적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문학적 형식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자주 이야기했을 겁니다. 수미상관법이라는 것.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야기와 어떤 이야기 사이에 이야기를 넣어서 결론을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고 끝에 결론을 같은 얘기를 해서 하나의 완성된 텍스트를 만드는 것. 이걸 수미, 머리와 꼬리가 상관돼 있다. 쌍으로 관이 씌워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인크루즈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수미상관돼 있다라고 보는 경우를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 주석책을 봤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조상들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약의 조상들이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다. 뭘로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때 이 증거라는 단어는 인정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11장 39절 40절을 보세요. 우리 자모실에 있는 하경이 자매가 지난주에 어린이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됐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왔다. 나는 진짜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목사님 설교는 정말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얘기를 그냥 매주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신경질은 안 냈지만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하겠어요. 잘 들어보면 또 알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선지들이 이것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놓고 그 인정을 받은 선진들을 한 명 한 명 쭉 나열을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앞에 이야기했던 그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아까 지금 11장 2절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서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구약의 신앙인들은 혹은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무엇을 믿음으로 살았냐면 앞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새로운 언약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믿었다고요. 그들이 그때 이미 완성됐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 믿음이 그들을 증거했고 인정했다고요. 과거에 뭘 바라봤다고요?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했던 새 언약,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새길 그 새로운 언약이 있을 것이다. 혹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랐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고 있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혹은 내일 당장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혹은 새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믿음으로 증거를 삼았고 혹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때 이 약속은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7장 8장 설교한 것으로 하면 새 언약입니다. 앞으로 올 약속이죠. 새로운 언약이죠. 이것을 듣기는 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죠. 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약속을 받지는, 새 언약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은 언제 완성됐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지금 신약의 백성인 우리인데 조금 더 과거로 가면 당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우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게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 1세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그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 앞에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하고 소개했던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이삭이니 누구니 하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그 구약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들은 바라봤지만, 그걸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성령이 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구약의 백성들의 믿음의 완성은, 온전함은 신약의 백성들의 신앙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요. 지금 구약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권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구약의 백성들의 믿음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신약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옛날 것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요?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 어려울 때 이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끝까지 갈 때 당신들만 사는 게 아니라 구약의 믿음 백성들이 바라봤던 그것이 온전해진다, 완성된다, 증명된다. 그러니 당신 혼자가 아니라 당신은 민족을 짊어진 자다. 신앙의 계보를 짊어진 자다. 당신의 신앙이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게 반드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것을 완성시키자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자기 확신, 자기 신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 맥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그런 뭐 신학적 쩍쩍하는 얘기를 뭘 그렇게 열심히 설명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갈 때 더 분명히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대해서 쭉 풀어가는 것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거 하나 발견하면요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서 와 이거구나 막 희열이 느껴져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건진 거 이겁니다. 정말 이번에 깊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있었구나. 뒤하고 연결되어 있었구나. 너무 이 얘기만 하고 내려가도 저는 뭐 충분히 만족한데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믿음은 다시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바랬다는 거죠. 근데 이 바랬다는 것도 제가 지금 하나 교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랬다는 건 미래죠. 미래이고 어떤 소망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바람의 주체를 누구로 하냐면 사람으로 두는 거예요. 내가 바란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바라는 것은 사람이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인간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우태가 이러면서 우태가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너가 지금 네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힘들지만 이걸 위해서야. 그러니 힘내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유효택 집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함으로 증명해 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은 현재 있는 것들 보이지 않죠. 미래에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과 노아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갔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실체를, 그러니까 이 실상, 증거,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실체는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때에.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이미 초림하셨으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고 지금 우리도 재림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실체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런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몇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11장 1절에서 2절은 믿음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죠. 그리고
39장 39절 40절은 이렇게 인크루즈 돼서 그걸 신약 시대로 넘기죠. 그 믿음이 이렇게 완성됐다, 이렇게 온전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창조로부터 노아까지를 이야기해요. 창조로부터 노아까지. 이게 소위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 뭘 원자가 아니라 근원 원자입니다. 근원되는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뭐 슬쩍슬쩍 체크해두면 나중에 좋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가 뭐예요? 소위 이게 족장사예요.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면 12장부터 50장까지 얘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죠.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출애굽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소위 모세오경 혹은 모세육경, 광야육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서부터 이 여호수아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락달락 얘기하죠.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는 사사시대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인 사사, 이 판관기의 시대, 재판관의 시대로부터 선지자들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3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달락달락 이 구약의 역사를 구분해서, 지금 이 구분은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 구분으로 공부합니다.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에 지금 바라는 것들이 싫다는 거,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해놓고서 첫 번째로 선진들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뭘 설명하냐면 3절에 창조를 설명한다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것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지금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구나. 믿음으로 창조가 이루어졌구나. 다시요. 믿음이 주체이고 창조가 그거에 따른 객체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에는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주체가 아닙니다. 뭘 믿었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이런 관점이 왜 문제냐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내가 믿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내가 기준이라고요. 내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예요. 아브라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다. 여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인도하셨는데 순종의 영웅들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들이 선택해서 그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고 무슨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게 자기가 그래 결심했어. 하나님이 저곳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걸로 갈 거야 라고 간 게 아니라 갈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느 날 이거 이러다가 인간들이 이렇게 부패했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하늘에서 비가 와서 1년 동안 난리가 날 거야. 그러니 내가 배를 준비해야지. 하나님을 위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냥 자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지금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받았다. 수동태.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이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아멘. 그리고 따른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어느 날 요셉하고 정혼하고 이제 그냥 결혼해서 잘 살 날을 꿈꾸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이
천사가 뜩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네가 이제 앞으로 애를 낳게 될 건데, 임신할 건데 걔가 메시아야. 에? 저 무슨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하십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어느 날 마리아가 스스로 내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가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믿어서 창조가 일어났고, 내가 믿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었고. 지금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차이를 모르면 11장, 시브리 11장을 맨날 믿음장이라고 그러고 무슨 부적처럼 그냥 무슨 때만 되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라 그랬어 그러고 이빨 꽉 물고 기도하는데 헛것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것.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3절로 다시 가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내가 믿었으니, 우리가 믿었으니,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보니 세상을 창조한 것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흑암이 기품이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의 신은 하늘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가고 자기 생명을 나누어 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받아서 나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뭔 건덕지가 있는 것이 아니죠. 4절에 보니까 아벨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것은 다 설명하려면 구약을 한번 개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쭉 개론해야 돼.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그게 필요한 분들은 수요일 날 오십시오. 수요 예배 때 지금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강의해서 자세하게 친절한 진호 씨가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오세요. 그러면 되고요. 주일 날은 그냥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왜 아벨의 제사에 비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고 했습니까? 여러 구절들이 있죠. 지금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이걸 설명할 때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졌기 때문에 풀떼기를 드렸기 때문에 풀떼기를 드리니까 되게 서운했다. 양을 드렸어야 된다. 먹음직도 했고, 혹은 양은 예수님이니까 피 없이 어찌 용서가 되겠는가.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양을 드린 것을 구속자적으로 예표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이냐 풀떼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농사진 사람이 풀로 드리고 양친 사람이 양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미 페어, 공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사하는 것을 그야말로 공경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피조물이라는 자세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존경하며 그 신분을 알고 그렇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가인은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자기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가인은 내가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런 자세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특이한 것은 제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사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구약에 모세 때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제사 제도를 그때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자세히 기록한 게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뿐 아니라 심지어는 가인 시대도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제도가 없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모세 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고, 모세 시대는 그것을 명료하게, 혹은 이집트나 가나안 족속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와 다르게 드리는 어떤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벨의 제사가 양을 들었기 때문에 뭐 생명을 번제에 맞기 때문에 그렇다 저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미 상황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에게는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신의 피조물 된 것을 알고 드려서,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에녹을 얘기하는데, 에녹은, 여러분 에녹 잘 아십니까? 에녹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예요. 에녹이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어느 날 와서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이게 다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계속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네, 잘 듣고 계신데, 창세기 4장과 5장은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나라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것을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쫓겨나서 라멕까지 자신들의 나라를, 도시를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뭘 세우고, 그래서 라멕은 어땠고 뭐 그 밑에 뭐 두발은 어땠고 뭐 누구는 무슨 거고, 이런 설명을 해요. 그것이 인간의 나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의 특징은 내가 뭘 만들고 뭘 세우고 뭘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부인들이, 여러분 부인들이라고 하는 것 벌써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것이에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동등한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한 여자만을 허락하셨어요. 하와에게 아담이라고 하는 한 남자만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벌써 타락하고 나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힘센 남자가 힘이 약한 여자를 물거나 하고 갖고 싶은 만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 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뭐 아브라함도 부인이 몇 명이었잖아요. 야곱도 몇 명이었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나님의 뜻이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를 봐야 돼요. 부인들이 라멕에게 얘기해요. 아이고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라멕이 내가 오늘 오다가 보니까 웬 꼬맹이들이 나를 놀리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그냥도 내가 돌로 쳐서 다 죽였어. 잘하셨네. 잘했죠. 왜 잘했습니까? 내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그게 인간 나라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게 인간 나라예요. 뭔가 이루었다. 그게 인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5장부터 가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 가인과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 아담에게. 그리고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5장에 줄줄줄줄줄줄줄줄 이 셋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5장을 뜩 펴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고, 그리고 죽었고, 몇 살에 낳은 누가 또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살았고, 그리고 죽었고, 그 얘기를 계속해요. 이게 뭐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인간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통해 자기를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그냥 주어진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때 되면 애 낳고 때 되면 죽고. 특이한 얘기를 하나 해요.
에녹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사실은 에녹만 동행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에녹이 뭔가 좀 더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해 살았어요. 동행하더니 어느 날 데리고 갔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사세요? 어떻게 사세요? 누군가는 굉장히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무슨 노동 해방을 위해 무슨 정의를 위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우세요? 부러울 수 있죠. 더 굉장한 일하는 사람들을 박수 쳐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내 삶은 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그냥 저 보기 싫은 부장 그냥 피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절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삶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영웅주의에 빠진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이걸 했고 모세는 이걸 했고 누구는 이걸 했으니까 나도 이걸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의 생각 빠졌다는 거예요. 에녹이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 노아가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창세기 9장에서 11장에 노아에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이 이래저래 말씀하시니 그대로 준행했더라. 그대로 따랐더라. 에녹은 동행했더라. 노아는 준행했더라. 동행하고 준행한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가 5월 1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느라고 광고도 안 하고 그래서 차경주 집사님 또 필리핀 가는 것도 제가 소개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아이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못했어요. 지난주는 5월 1일이었죠. 노동절이라고 해요. 노동절. 아이들이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도 노동자다. 목사님도 지금 일하고 있는 거다. 일하는 사람은 다 노동이고 노동은 귀한 것이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다 내가 사장이 되는 것처럼 내가 사용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네가 돈이 있으면 회사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그래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질이 궁상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노동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노동자를 천시 여기고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고 있다고요. 목사도 노동자다. 노동은 귀한 것이다. 그렇게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지금 이 기쁘시게라는 말을 왜 하냐면 위에 에녹을 얘기할 때 5절 끝에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를 또 추가 설명해요. 그게 6절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기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인간된 본분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이건 기본이죠.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믿는 것. 우리 많은 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믿음이 없는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 왜 믿음으로 안 살아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제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문제는 두 번째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혹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따만한 상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한 단어에 여기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상을 주신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상 그러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상,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 뭘 바라세요? 집, 큰 집 바라는 거죠? 승진하는 거 바라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거 바라는 거죠? 우리 애 좋은 대학 가는 거 바라는 거죠? 그걸 상으로 생각한다고요. 혹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소위 천국에 가서도 자기는 기와집에 살고 종도 있고 천국에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무슨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 상 받을 거를 생각해요. 상이라는 단어에.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그 양식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해한, 여러 번 얘기했죠. 적절한 양식. 적절한 양식. 마찬가지로 상은 그냥 상이에요. 그럼 상이 뭐냐? 상은 구원이에요. 위에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에녹을 데려갔다고요. 그게 그 상이에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셔요.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 살아서 만나는 거고 죽어서 주님이 오시면 부활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지금 위에 에녹 얘기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떵떵거리며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우리 안에 우리의 욕망이 그대로 남아서 마치 이 상, 소위 상급론.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되면 상급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요. 상급론 그런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죠. 구원보다 더 큰 상급이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가서 구원받는 거 왜?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냐고요. 뭘 더 바라세요? 뭘 더 바라세요? 우리가 뭘 바라고 있다니까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에요. 욕망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와 중심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식을 믿어야 해요. 뭡니까?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비록 지금 내 삶은 궁핍하고 어렵고 낙심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상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할 때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만 하냐면 34절까지만 해요. 34절까지만. 여기까지는 다 이긴 얘기예요. 뭐 칼날도 피했고 불날도 피했고 뭐 모두 이겼고 35절부터는 소위 실패한 얘기예요. 뭐 목베임을 당하고 뭐 무슨 뭐 가죽에 뭐 죽임을 당하고 뭐 고난을 당하고 이 얘기는 전혀 하지도 않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일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상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 깨닫고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알아야 돼요. 노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제가 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해요.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가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를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한 것은 그것을 받았다, 믿었다. 방주를 준비했어요. 몇 년이나. 여러분 방주 준비하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이번에 그 지중해 건넌다고 이렇게 TV에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나무 뭐 기계 다 있고 뭐 그냥 뚝딱뚝딱 해서 못질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면 되죠. 당시에는 못이 없어요. 나무를 자를 기계도 없어요.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장비서부터 만들어서 못도 없는 걸 맞춰서 깎아서
그래서 얼마 걸렸대요? 120년이나 걸렸대요. 1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미친 사람처럼 계속 자기는 자기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야, 너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저렇게 된다 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당시 노아가 손가락질 얼마나 받았겠어요. 너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면 저 노아처럼 미친다. 제발아, 제정신없이 저게 무슨 돈이 되냐 뭐가 되냐, 저걸 갖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저러고 앉았으니. 그런데 노아가 그 말씀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실체를 얻어 노아의 역사가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노아의 믿음이 세상을 심판했다고요. 노아의 믿음이 세상을 심판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자리를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도대체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인이 그걸 바치고 아벨이 바치는 그 태도, 나는 왜 헌금을 하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소위 얘기해서 믿음으로 왜 전도를 하는가? 나는 믿음으로 왜 참는가?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니까 입니까? 아니면 이거 잘하면 나한테 보상이 올 거를 기대해서입니까? 그 보상이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이 내가 잘 참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 좀 잘 내리고 예배 잘 드리고 뭘 더 잘하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내가 바라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실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